네, 오늘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3절까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3절까지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궤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오늘 말씀은 전쟁 중의 용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전쟁 중의 용사. 우리 중에 누구라도 나는 용사는 아니야, 용사는 못돼 라고 하는 사람은 오늘 자기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피할 수 없게 우리는 벌써 공중 권세 잡은 자들과 전쟁 중에 있기 때문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말하죠. 말씀이 싸우라고 하면 싸워야 합니다. 기도해라, 부르짖어 기도해라, 이런 말이 아니잖아요. 싸우라는 거예요. 우리가 싸워야 돼요. 먼저 해야 할 일은 우리 내부에 있는 악한 것에게 말미를 주는 부정적인 모든 생각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 부정적인 생각을 버리는 것이 바로 renewing,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일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 내부에 오가는 도움이 안 되는 자신의 생각들을 떨쳐버리는 것이 바로 변화입니다. 먼저 이 10절에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이 말씀은 전쟁 중에 있는 용사의 힘이 어떤 무력이나 강훈련이 아니라 주님의 힘과 능력으로 무장될 것을 말합니다.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함을 고린도전서 15장 50절이 말하죠. 혈과 육은 오히려 하나님 일에 언제나 회방이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힘을 오히려 다 빼야죠. 혈과 육은 영적인 전쟁, 보이지 않는 세계의 전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부싸움을 하는 것으로는 남편이나 아내가 변화되지 못해요. 오직 영으로, 기도로 싸워야만 합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마귀의 역사가 없을까요? 부부싸움도 마귀가 부추겨서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안으로 볼 수 없다고 마귀의 존재가 없다고 하는 것은 아주 이미 속아서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실이라면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말씀을 삭제해야 되는 것이겠죠. 오늘 본문 12절에 나오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은 분명히 존재하는 것이지 성경이 만들어낸 허상이 아닙니다. 악령들이 만일 없다면 그때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말씀을 안 하시겠죠. 귀신이 어디 있어? 하는 사람은 악한 영들 속에 함께 살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요한일서 5장 19절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악한 자라는 것은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 공중의 권세 잡은 자, the ruler of the kingdom of the air, 즉 우리가 숨쉬고 사는 공중에 사는 것들입니다. 마귀와 그 꼬봉들을 얘기하죠.
그것들은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에 역사하는 영이라고 말합니다. 말씀대로 안 사는 모든 사람들 속에 역사하는 악령, evil spirit을 얘기해요. 이들은 요한복음 10장 10절 우리를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왔다라고 하죠. 우리의 행복, 건강, 관계, 부유함까지 뺏어가려고 엿보는 파괴자들입니다. 게다가 이것들은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보듯이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여 접근을 합니다. 마귀의 괴계는 가장 쉽게 우리의 생각으로 침범합니다. 네 생각이 더 옳아. 네 직장이 교회보다 더 중요하고 돈만 있으면 최고야. 세상이 좋잖아. 재미있고. 네 마음대로 자유해봐. 뭐 때문에 말씀대로 살면서 힘들게 억압을 받아. 악한 것은 오늘도 우리 안에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붙들고 살아야 할 우상들을 끊임없이 제공합니다. 악한 것이 주는 솔깃한 말에 절대 속으면 안 됩니다. 이때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우리 입의 말씀입니다. 잠언 4장 22절이 말씀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 온 육체에 건강이 됨이라. 이 말씀만 가지면 모든 일의 해결이요 치료입니다. 피곤하니까 내일 말씀 읽어야지. 이런 말이 들릴 때 자기가 하는 말이겠죠. 그러나 이런 말이 들릴 때 말씀이 바로 생명이라고 했어. 이런 말을 쉽게 입술로 선포하는 것이 대적하는 것이요 잘 싸우는 것입니다. 시시한 일 같습니까?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함께 꼭 역사하십니다. 오늘 본문 뒤 14절 이하에 나오는 이 모든 웨폰, 허리띠, 흉배, 신발, 방패, 투구, 성령의 검, 이 모든 것이 말씀을 통틀어서 말해주는 것들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16절, 오늘 본문의 16절,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 all the flaming arrows, 이 불화살을 소멸한다고 합니다. Amplified Bible을 보면요, 이 flaming arrows를 flaming missile이라고 말을 해요. 불붙은 미사일이라고 말을 해요. 이러한 강력한 공격과 유혹과 놀라게 하는 우리 인생의 일들이 말씀 하나로 소멸된다는 진리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의 능력입니까? 미사일을 소멸시키는 원폭이 바로 말씀을 선포하는 우리 입술이라는 것이 말이에요. 아무리 피곤이 몰려와도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의 날개침이 올라감 같을 것이요 라고 하면 피곤이 싹 사라집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심에 말씀이 만물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심에 만물이 생겼습니다. He spoke and it became. 이러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입으로 선포할 때 하나님이 그 말씀에 책임을 져주십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 그대로 올려드리는 것이 악한 괴계를 파하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성경에 이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라고 말씀을 올리는 것이죠. 제가 수년 전에 이사를 하고 난 후에 한 달간을 앓게 된 적이 있었습니다. 병은 문제가 될 수 없다고 믿고 있던 제가 그렇게 힘을 못 쓰게 된 것이 너무나 분했어요.
그러다 갑자기 화장실에 붙여둔 시편 91편 15절, 저희 환난 때에 내가 저와 함께하여 저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라는 말씀이 눈에 확 들어왔어요. 그래서 저의 지금 이 아픈 경우가 환난이 아니면 언제입니까 하면서 저를 건지고 게다가 영화롭게까지 하리라 말씀하셨으니 말씀대로 해주세요. 그 순간부터 몸은 완전히 나아버렸습니다. 레마야 말씀 한 구절이 용사를 만들고 또 그 하나님의 용사가 갖는 무기가 바로 우리 입술의 말씀이란 것이 얼마나 경이롭고 희한합니까? 사무엘상 17장 47절에 The battle is the Lord's,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라는 말씀이 있죠. 이 말씀은 이미 이겼다는 말씀이죠. 우리가 언제나 들고 나갈 승리의 깃발이 바로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이미 패배당한 원수, defeated enemy입니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온다라 하신 예수님이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미 세상을 이겨놓으신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것도 하나님 말씀과 같이 병을 이기고 연약함과 낭망을 이길 능력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용사는 하나님과 똑같은 말씀만 입술로 되풀이하면 됩니다. 우리 입술의 말씀의 고백은 우리 인생을 통치합니다. 또 이 말씀이 트랜스폼, 새롭게 하고 변화시킵니다. 상상을 해보세요. 입술로 선포한 가스펠, 복음으로 오늘날의 세계가 완전히 뒤집어진 사실을 말해요. 복음을 말하는 입술 이외에 다른 힘이나 무력이 있었나요? 우리의 입은 먹고 말하며 잡담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라고 주신 가장 강력한 창조 무기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의 고초와 고난의 뒤끝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보다 크고 강하고 많고 힘이 있는 7 족속을 신명기 7장 1절을 보면 다 쫓아내게 되죠. 만약 우리가 다른 나라에 간다면 한 나라는커녕 한 집도 빼앗아 가질 힘이 없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무엇으로 이 7 족속을 멸했습니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의 약속 한마디로였습니다. 내가 이 성읍을 네 손에 주리라. Into your hand I will deliver the city. 이 말씀, 하나님 말씀 한마디로 나라를 정복합니다. 지금 유대민족이 많은 순환을 겪고 있어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것은 왜입니까? 신명기 28장 1절이 말합니다.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일로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면 지금 성령님과 함께 사는 우리 크리스찬들의 삶은 그에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것입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결국 영원한 말씀을 지닌 우리들은 이 말씀의 위력 때문에 하나님의 용사일 뿐 아니라 이미 땅에서부터 영원히 살도록 운명 지어진 특수 그룹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마음과 입술에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창조할 자들로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용사가 되는 한 가지 조건은 말씀을 가진 사람이 될 뿐 아니라 그 말씀을 살아내는 영적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다수의 의견을 따르는 자가 아니라 죽어도 성령님을 따르는 사람이라야 하나님의 용사입니다. 성령을 따를 줄 아는 사람이 바로 전쟁의 와중에 완전 무장을 한 전신갑주로 입혀진 사람입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하거나 눈치를 보게 되면 성령님의 강력이 소멸됩니다. 타협으로 물러나서도 안 되고 왜 꼭 너는 그래야만 되냐? 라는 말을 들어도 패배를 모르는 자처럼 말씀 한마디를 가지고 요동치 말아야 합니다. 또한 삶에서 오는 어려움에 근심과 두려움, 불안 초조에 졸업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정말 조심할 것은 우리의 입입니다. 잠언 6장 2절을 보면 내 입의 말로 네가 얽혔으며, 이 얽혔다는 말이 영어로는 snare, 덫이라고 나오죠.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는 일을 우리가 끝내야 합니다. 부정적인 말을 입에 담지 않아야 얽히지 않는 것이죠. 기도 생활을 하면서 나는 왠지 잘 성장이 안 돼. 환경이 변화되는 사인이 안 보여. 치료도 안 되고 좋아지는 게 없어. 이런 말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의 말이 아닙니다. 이런 부정적인 표현은 자신의 기도와 능력을 무효화하는 말들입니다. 믿은 대로 될지어다라는 말씀을 정말 믿으십니까? 부정적인 세계는 근처도 가지 말고 세상 따라 흘러가는 불만, 불평, 근심하는 그 세계를 졸업해야 하나님이 역사하실 출구를 드리게 됩니다. 자신이 어느 쪽의 사람인지를 분명히 구별해야 합니다. 로마서 9장 6절 이하를 보면 육신의 자녀와 약속의 자녀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다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요, 아브라함의 자녀라고 다 아브라함의 자녀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교회에 다닌다고 온전하게 믿는 자가 아니라는 말씀이죠. 약속의 자녀, 이 하나님 약속은 꼭 말씀으로 하시죠. 즉 말씀의 자녀라야 이삭의 자녀요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말씀입니다. 육신의 자녀라는 것은 교회에 몸을 담고 믿음의 생활을 한다고 해도 여전히 보고 듣고 느끼는 이 오감각, 이 센스에 지배되는 자녀를 말합니다. 우리가 센스의 자녀일 때에는 보이는 육적인 증거를 안 보이는 말씀보다 더 믿습니다. 암에서 치료를 받았다는 목사의 말을 믿기보다 엑스레이에 암의 흔적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라는 의사의 말, 즉 보이는 증거를 더 믿고 좋아하고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옛적부터 문둥병이 고침을 받았을 때 의사에게 가서 보이라고 하시지 않고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문둥병은 육신의 병이지만 육신의 일이 아니라 영적인 일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전히 오감각을 믿는 세계를 떠나지 못한 크리스찬들이 곧 carnal 크리스찬, 육적 크리스찬입니다. 평생을 교회를 다니고 나서 기껏 육신의 자녀로 남는다면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세상과 똑같은 것을 의지해서 명예나 돈, 자기 유익을 구하고 또 세상과 똑같이 문제가 생길 때마다 근심, 염려한다면 믿음에 속한 사람, 약속의 자녀는 아닙니다.
이것은 육안으로는 알 수 없는 영안으로만 구별되는 현상이죠. 자신이 말씀의 자녀냐, 육신의 자녀냐, 어느 쪽에 속한 사람인가를 우리는 심각하게 생각해 보고 해결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그러나 영안이 없으면 이것이 구별조차 불가능한 일이죠. 넓은 문으로 들어가면서도 자신을 알지 못하는 위험한 상태가 이 육적인 크리스찬입니다. 이 육적 크리스찬은 주님의 권세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우리에게 부여하심, 즉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하는 이 영적 권세도 말씀의 자녀, 영적인 사람에게만 주어집니다. 정말 심각한 얘기입니다. 그러나 육신의 자녀로 세상과 사람들을 의지해 왔더라도 오늘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한다면 소망의 빛이 다시금 비춰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용사는 안 보이는 하나님, 안 보이는 말씀, 안 보이는 성령님을 믿는 영적인 사람을 말합니다. 그 입술에는 항상 말씀이 살아있고 자기 우상을 익히 알고 미워하며 말씀과 기도를 하루의 주된 일로 삼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우는 사람들입니다. 또 하나님이 주신 어떤 것, 이삭에게 마음을 쏟지 않을 것을 조심하며 이삭을 주신 그 하나님만을 오직 자신의 기쁨으로 삼는 에녹 같은 사람입니다. 온 세상이 흔들리고 자신의 꿈, 아젠다, 계획, 응답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생길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배반치 않는 사람들입니다. 큰 실망이 다가올 때라도 우리의 첫 마디는 Thank you Lord 해야만 합니다. 실패했다는 생각이 드십니까? 그것을 토대로 더 큰 빌딩을 세울 태세를 믿음으로 갖는다면 이미 이긴 것이죠.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는 한 공중 권세 잡은 자의 세상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에이전트들입니다. 용사들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이 전쟁, 이 영적 전쟁을 의식하며 사는 말씀의 용사들을 찾으십니다. 이사야 43장 13절을 보면 이런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과연 태초로부터 나는 그니 내 손에서 능히 건질 자가 없도다.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와, 하나님은 절대 주권의 하나님이십니다. 반석 같은 하나님, 이런 하나님께 우리는 쓰임을 받아야만 합니다. 또 로마서 8장 31절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바로 오늘이 우리의 전쟁터입니다. 말씀을 가진 용사로서 잘 싸웁시다. 승리는 이미 우리 주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의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어요? 최고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가 무엇보다 말씀으로 살며 성령을 따를 줄 아는 영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오감각 센스를 따르는 육신의 자녀가 되지 않게 하시고 말씀을 따르는 약속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풍성한 말씀, 충만한 지혜의 말씀으로 우리를 채워주시어서 하나님을 오늘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